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이제 팔복이 선포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제가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팔복을 포함해서 진짜 이건 너무나 특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설교하신 이 핵심 복음이기 때문에 이걸 천천히 우리가 우리 심령에 새기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팔복을 딱 말씀하실 때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공생의 사역이 굉장히 짧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짧은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갈릴리에서 사역으로 그 귀한 시간을 할애하십니다. 거긴 또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복이 딱 시작되는데 이게 원어로는 뭘 의미하냐면 행복의 의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오늘 이 거룩한 은혜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점검하셔야 되냐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하냐? 행복하냐? 이럴 때 반응이 없으면 위험해요. 여기서 반응이 확 와야 돼요. 그거 뭘 물어보세요? 뭐 이런 느낌? 당연하죠. 근데 이것도 외식하면 안 돼. 그래서 행복한 척하고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행복인데 이게 복이 있다. 이 말이 마카리오스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애통해야 행복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산상수훈의 깊은 은혜가 어디 있냐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 우리의 관점, 기준, 생각, 우리가 원하는 거, 이게 완전히 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완전히 전복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 했지? 그러면 정반대요. 심령이 열라부유. 그리고 애통한 적 없어. 이런 스타일로 가고 있었는데 본인은 크리스찬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완전히 전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제가 안 믿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 시점에서도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리고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소개해줬죠. 그 이슬람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그 인물이었죠. 마크 가브리엘이 나중에 회심하고 붙인 이름인데 그 양반이 어릴 때부터 수재여가지고 그 꾸란을 통째로 외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어요. 그 이슬람 가문에서. 그리고 이집트가 수니파인데 그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알 아즈하르 대학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수니파의 본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최연소 교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맘이면 이제 우리로 치면 목사 같은 건데 목사이자 교수로 최연소 교수가 되니까 그 가문의 영광 아니겠어요? 그 이슬람 세계에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대학원생들 가르치는 그 세미나에서 자꾸 꾸란에 대한 의심을 표현한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일러가지고 종교경찰 있잖아요, 거기. 그런데 그쪽에서 납치해가지고 엄청난 고문을 당했죠. 그래서 뭐 상상 초월해요. 쥐를 막 굶겼다 풀고. 그러면은 뭐 물어 뜯어서 죽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배고픈 쥐들이. 근데 막 그때 그 깜방에서 그 좁은 방에서 매를 맞고 피를 철철 흘리는데 쥐떼를 풀었는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되는 걸 어떻게 떨칠 수가 없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구해주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쥐가 안 물잖아요. 그래서 놀랬다가 그랬더니 이제 그 경찰들이 아니 이거 쥐가 안 무는 거 보니까 이자가 진짜 사탄의 도구인가 봐 이러면서 더 세게 가보자 이러고서 이제 사냥개 도베르만 있잖아요. 그거를 한 3일을 굶겨갖고 더 때리니까 피가 더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피 냄새를 못 참아요 사냥개가. 그럼 그걸 딱 풀면 이제 얜 이제 죽일 수 있겠다 이랬는데 이거 뭐 기도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얘가 또 귀여운 댕댕이로 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경찰들 지들도 무서워가지고 그 매 맞춰서 피 흘리는 채로 속옷만 입혀가지고 이렇게 외딴 곳에 버려버렸다. 그래서 살아서 집에 왔는데 이제 가문의 수치로 바뀐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총으로 쏴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그게 이제 명예살인이란 말이에요 그쪽 동네에서는. 이건 부끄럽다. 근데 동네 청년들이 또 칼로 찌르고 죽이려고 이슬람을 부정한 자다 이러면서. 근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약사로 위장해 갖고 그 마을에 있었는데 성경책을 자꾸 아픈 거예요. 그 고문 후유증 때문에 자꾸 아프니까 두통 때문에도 힘들고 그 약국에 갔다가 선교사님이 몰래 성경책을 이렇게 준 거예요. 약하고 같이. 그래서 그걸 들고 와서 집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완전히 사로잡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산상수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눈물로 회개하면서 마크 가브리엘이 고백한 게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산상수훈을 설교하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완전히 항복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굉장히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심령이 가난합니까? 그러면 무엇이 당신을 지금 지탱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학벌이 뭐 좀 되고요. 제 지위가 뭐가 좀 있고요. 뭐 아직도 뭔가에 기대는 그리고 자기를 설명할 때 그런 것들이 핵심이 되고 있다면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 8복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추구하는 거에 정반대 버전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아픔과 슬픔은 어디 있냐면 심령이 부유해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애통해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죽을 길로 가고 있구나. 그런데 이제 율법이란 무엇인가에서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제가 그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결코 알아들을 수도 없거니와 이게 뭔지 이해도 될 수 없거니와 실천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율법 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굉장히 우리의 심령을 강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도 인간이 그거를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선포했는데 지금 산상수훈에서 계명을 주시면서 참 의미, 율법의 완성의 의미 이런 걸 말씀하실 때는 모세 곱하기 4예요. 4. 항상 이게 기가 막혀. 삭개오가 주님께 구원받아서 주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심으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됐을 때 선포한 게 율법이 규정한 배상액의 4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딱 율법의 4배를 요구하신다고. 이게 뭐야? 아니 그럼 율법도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곱하기 4를 누가 지킨디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럼 다 죽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 뺨을 대유? 이게 뭔 뜻인데? 에서부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아먹을 수가 없는. 근데 이게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태복음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으시면 굉장히 깊게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제 장성을 하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
맨날 응애 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청년기를 지나서 장성해서 이제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그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전 예배 때도 모세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내 심령이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받으면 안 돼요. 이미 저는 가난합니다. 이거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보세요. 나는 행복한가? 나는 행복한가?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할 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막 돌이켜봤어요. 그러니까 30대에 막 초반에 예수 믿고 막 기뻐서 설칠 때 그 모세처럼 혈기가 가득한 상태로 기뻐서 설치는 거죠. 이거는 지금처럼 혈기를 쫙 증발시키신 상태가 아니고 그때는 막 은맥이 살아 이러면서 매일같이 은혜 받는다고 좋아라 하는데 막 그때도 왜 그렇게 은혜를 받는지 막 기도만 했다고 울고 지금도 그런데 그땐 뭐 더 했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 그때는 혈기가 막 넘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거야 이러면서 막 설치고 그러면서 이제 교수로 부임해가지고도 계속 뭘 생각하면 막 이러면서 예전에 제가 20대 초에 출가했을 때 그 조계종의 유명한 큰 스님이 저를 딱 찍어가지고 제자로 삼았잖아요. 그 양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니 뭐 출가한 애한테 그분이 그 동네에선 예언의 은사가 있었다고. 그래서 저한테 딱 뭐라 그랬냐면 너는 교육부 장관이 될 것 같아.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게 또 뭔 소리야. 출가를 했는데 무슨 교육부 장관이 돼.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거기서 뛰쳐나왔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변화돼서 교수가 됐는데 그때 딱 기억나는 게 그때 그 예언.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예언은 유효한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듭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러다가 교계에 있다 보니까 저랑 비슷한 애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럼 산상수훈은 뭔데 이게? 심령이 가난하라고 그러는데 열나 부요해져가지고 그래서 맨날 뭘 고민하냐? 그러면서 아니 다른 애들은 이제 전임 교수 조교수 임용될 나이인데 저는 그때 정교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대 아니 뭐 30대 초에 전임 교수 되고 한 10년 있으면 되니까 다른 애들은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40대에 뭐 조교수 될까 뭐 이러고 있는데 나는 벌써 정교수인데 뭐 이러고 있으니까 뭘 생각해요? 그럼 교육 가면 언제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진짜 교육부 장관이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또 뭐 국회의원? 그것도 되게 쉬워 보이고 이거 뭐지?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얘는 상태가 뭡니까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다. 그래서 제 주변에 크리스찬 교수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정치 목사 쫓아다녀요. 그 정치 목사나 그 교수나 다 죽음의 패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심령이 가난해지라고 제발. 하나님께서 진짜로 붙들어서 쓰시면 할 수 없는데 그거 니들 다 죽는 길이야.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여기 와 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혈기와 쓰잘데기 없는 것과 이걸 쫙 뺀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로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입술에서 행복하다는 고백이 나와요. 그 전까지는 다 거짓말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때론 행복해요. 때론. 근데 그 행복은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주시는 그 행복과는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헛짓거리 할 때의 그 시기에는 뭘 하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반짝 기쁜 그걸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점검하면 그거 성취했어요. 그럼 바로 뭘 생각해요? 그리고 한 며칠 있다가 바로 나는 불행해.
대놓고는 안 하는데 벌써 표정이 썩어요. 왜 그러냐면 교만이 올라오기 때문에 썩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 찾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썩어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 짝다리 딱 짚고 다리 꼬고 앉아서 에스프레소 마시면서 계속 불평불만해요. 그 꼬라지로 전락합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부유하니까. 그런데 모든 게 사라진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완전히 충만한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해.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그 상태에 부어주시는 참 은혜가 진짜 행복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무서울 게 단 일도 없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거 없어요. 이미 천국 백성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인데 뭐가 걱정이 돼요? 주식 떨어질까 봐? 이런 완전 그 구차하고 구질구질하고 찌질하고 그러니까 어깨에 뽕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 찌질함이 견딜 수 없는 영적 수준으로 존재해 있음에도 너만 몰라. 요 상태로 추락한다. 요 상태로. 그런데 반대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럼 완전히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PPT 보여주시면 자 갈릴리 지역은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복이 선포되는 이 지역은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깊이 묵상하는데 그 은혜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갈릴리 그 호숫가를 걷는데 그 막 해가 지는데 거기서 산에서 갈릴리 호수를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은혜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건 또 처음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느껴질 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인간으로 성육신 하셔서 그 맨발로 또 그 오래 걸으면 발에서 피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걸으셨는가. 이걸 묵상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은혜에 사무쳐버리기 때문에 나의 주님 이러면서 그 갈릴리 호수가 그냥 호수가 아니다. 우리 주님이 저기를 건너서 저 마을에 가셨겠구나 이러면서 생각하면 근데 거기서 무슨 내가 부귀영화를 말하고 내 욕망과 무엇을 원하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주식 대박나게 해주세요. 무슨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필요하면 시키신다고. 그게 안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필요를 강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진짜로 내가 필요를 강구할 때 그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냐 선한 공급자시냐 그럼 주십니다. 주시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 주님 자체를 구하는 그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 상태가 우리 주님이 저기서 또 누군가를 살리시려고 그 아픈 발을 이끌고 걸으셨겠구나. 그리고 그 모욕과 천대를 받으셨겠구나. 이게 그냥 강타되는 거예요. 근데 저 동네 자체가 뭐냐? 그러면 아수르가 침공해서 그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에 폼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땅이라고 멸시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신 당시가 제2성전기죠. 그때는 헬라 로마 문화하고 유대 문화가 뒤섞여서 다양한 민족과 간섭이 공존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대에도 혈통적 유대인 강조하면서 지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을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묵상해 봤냐? 그리고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께서 사역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 이해해 봤냐? 이러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구약 때부터 주님은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보내주셔서 그 주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 그 혈통이 무엇이든 네 그 학벌이 무엇이든 네 직업이 무엇이든 관계없다. 기생 라합도 엄청난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증거할 때 너는 내 것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왜 그렇게 그 수준 낮은 그 심령이 부유해서 그래요. 심령이 부유해서. 그래서 제가 그거 맨날 타령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스라엘을 직접 답사하니까
더 은혜가 복받치는 거예요. 저 버려진 땅, 소외된 땅,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갈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 떵떵거리면서 폼 잡고 우리 혈통이 뭔지 알아? 그리고 나는 종교 권력자 사두개이냐? 그럼 나는 성경에 정통한 바리새이냐? 이러고 있는 애들한테 너는 독사의 자식들이야. 세례 요한이 선포했죠? 주님이 보실 때 이 악한 것들을 하고 책망받았던 그것들과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오히려 소외된 땅, 그리고 이거 뭐 와봤더니 문벌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 아파도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아요. 그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 설교가 지금 여기 집대성돼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유대의 종교 중심지 예루살렘에서는 굉장히 저 한심한 것들 하면서 구약에도 벌써 그 멸시하는 게 나오죠. 자, 다음 페이지. 그러면서 뭐예요? 세례 요한이 투옥된 이후에 우리 주님이 본격적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이 기간이 학자마다 조금 달라요. 근데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생의 사역 전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사역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팔복산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깊이 연구한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한 번에 산상수훈 전체를 설교하셨다기보다는 마태가 이것을 완성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집약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한 장소에서 설교하셨든 어쨌든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의 중핵이 이 산상수훈에 담겨 있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여기서 저 토마스 왓슨은 청교도 신학의 거장이죠. 근데 제가 저 표현을 아주 좋아해요.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완전히 짧은 그 엑기스를 잘 추려놨다. 자신의 영혼 안에 선함이나 공로가 전혀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선함도 어떤 구원의 공로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거지와 같이 자비를 구하는 마음이 바로 진정한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거지가 돼서 그 처절한 심정으로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어봐. 그러면 영적 거지가 구걸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진 자가 천국에 부여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적 거지가 구걸하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의 엄청난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행복을 아는 사람.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 이 복은 뭐냐면 기도 없이 은혜 없이 성령 없이 살 수 없음을 알아요. 성령께서 예수를 느끼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역하심으로,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은혜를 간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내 삶 전체가 기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공로도 내세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저는 헐벗은 자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게 불쌍히 여기소서 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모든 영적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자예요. 베드로만 열쇠를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심령이 가난함으로 천국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그 복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저는 행복합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자,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담대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그걸 강조했죠.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징계하실 때 가장 어리석은 대응 방법은 예배를 끊는 거예요. 죽겠다는 뜻입니다. 자멸이에요, 자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려움과 고난이 허락됐다면 거기서 어떤 정체성이 점검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럴 때 믿음이 있다면 뭘 생각하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실 리가 없어.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 자 십보라가 빨리 간파한 것처럼 어머나 언약의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강조해놓고 할례를 안 했네. 이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할례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주시는 건데 뭐라 그래요? 아, 되는 일이 없네. 아, 내가 예배를 가서 뭐 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기도하겠어요?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자, 모세는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불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나갔던 모세예요. 잘 보세요. 왕자였어요. 근데 지금 사고치고 어디 와 있어요? 양치기 하고 있어요. 양치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과 마태복음, 히브리서를 묵상할 때 엄청나게 회개를 많이 했어요. 언제? 30대. 제가 뭐라고 헛짓을 했냐면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맨날 이게 진짜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왜 시골에 저를 짱 박으십니까? 금방 데려가실 줄 알았는데 연구실에 짐도 안 풀었어요. 3년 동안. 갈 건데 또 싸려면 힘드니까. 그러면서 선배 교수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예의상 3년은 있어야 한다. 그 전에 또 네 성격으로 봐서 촐랑거리고 1, 2년만 밖에 안 되는데 막 간다고 설치지 말고 무조건 3년은 여기서 담궈야 한다. 그래서 알았어요. 이러고서 짐도 안 풀었어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소식이 끊기기 시작해. 이게 뭐지? 그러면서 제가 산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 어리석음, 그 바보 같은, 그 영적 처절한 바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는 그 깊은 은혜가 언제 왔냐면 출애굽기. 모세를 묵상하면서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미디안에서 양치고 있는 게 이게 은혜인데 양이나 똑바로 칠 것이지. 그러더니 할례 안에서 제가 그냥 격하게 표현할까요? 뒤질 뻔한 거예요. 그 상태 수준에 있으면서 뭘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제 오셔가지고 다 늙어서 뭘 하라고요? 이거잖아요 지금 태도가. 근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 쓰신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세예요. 바로 율법의 상징.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느냐. 이게 오늘 완전 우리 성도님들이 강타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면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그럴 때 그 유치함, 그 찌질함, 그 한심함이 다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뭐가 남아있으면 오늘 설교가 끝나면서 기도할 때 회개하세요. 싹 제거해 주십니다. 그 어리바리한 거, 그 어리석음 이런 것들. 그리고 뭐가 끝내 남아서 그걸 붙들고 꿈틀거리면서 주님 그것만은 이러면서 항복 안 하는 거 꼭 있죠. 그러면서 그거를 뭐 어떻게 해갖고 내 인생을 좀 포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포장지를 확 찢어버리십니다. 그러면 그 포장지가 확 벗겨질 때 할렐루야가 나와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포장지가 찢겨질 때 어머나 이러면서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은혜니라. 이게 말씀이라.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면 포장지를 안 찢어요. 그럼 뭐예요? 가서 뭐 정치 목사 만나고 막 뻘짓하다가 꽉꽉 할 때 그때 회개하면 다행인데 그러고도 또 뭐가 남아가지고 어찌고 저찌고 이런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목이 고든 백성이구나 하고
모가지를 쳐버리실 때 큰일 납니다. 그 전에 뭐예요? 그 껍데기를 확 벗길 때 그대로 엎드려서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는 진짜 주님이 아니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오면 심령이 가난함으로 그때부터 행복이 막 퍼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자,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결혼 생활을 길게 했는데 배우자가 서로 아니 뭐 한쪽에서 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한 분이 뭐라 그러겠어요? 네 꼴하지는 모르냐? 이러면 서로 마찬가지죠. 지금 서로 볼장 다 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사랑이 부어지냐,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장담합니다. 강단에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진짜로 사랑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심령이 가난한 자만 누릴 수 있는 깊은 행복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진짜로 사랑하게 돼요. 그럼 그 안에 복을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하는 걸 계속 누리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자, 이 양반은 누구냐? 그러면 남미의 해방신학의 거두예요. 저분이 구티에레스예요. 그래서 캐톨릭 신부님인데 굉장히 좋은 책도 많이 쓰고 좋은 강연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자,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심령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표현할 때 저 말씀을 강조해서 도치시킨 거예요.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요. 이렇게. 그런데 저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은 지금 마태복음 우리의 본문 말씀하고 같은 부분인데 뭐가 빠져 있냐면 푸뉴마. 영적으로 가난하냐, 그냥 가난하냐, 이걸 두고 이제 해방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도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라도 물질적인 가난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잘못된 풍조가 뭐냐면 함부로 저런 분들을 비웃고 뭐 멸시하고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이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으로 왜 중남미 지역에서 해방신학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사제들이 왜 그 슬픔에 빠진, 도탄에 빠진 백성들, 거긴 수많은 사회적 갈등, 정치적 아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돌보기 위해서 저렇게 사역했는지, 그걸 좀 이제는 좀 성숙하게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저것이 성경의 참된 진리의 선포가 아니구나 하는 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저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님이 공생의 사역 속에서 주로 중심에 두셨던 사역의 핵심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을 더 특별히 돌보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탐욕과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찬 자들이 종교 권력과 세상 권력을 탐하면서 함부로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는 것을 비웃는 그 더러운 역사가 한국교회에서 멸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참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구제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함부로 잘 모르는 영역에 함부로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캐톨릭 사제라는 이유로 해방 신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입술에 죄를 짓는 것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무나 천박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기독교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깊은 성숙,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하면서도 진리를 강단 있게 주장하고 지킬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산상수훈을 배우고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한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 답은 명확합니다. 자,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라는 거를 같이 봐야 돼요. 애통하다는 건 슬프다는 얘기죠. 요것도 이제 다음 설교 때 더 깊이 들어갈 텐데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면서 과제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연민을 벗어나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복음을 잘못 선포하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 돕고 자기 연민을 강화시키고 심지어는 CCM 가사가 자기 연민을 강화시키고 기도가 자기 연민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자기 연민이고 이런 수준으로 추락하니까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해 하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럼 잘 보세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말하는 이 애통이 세상의 근심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한 마음을 드리는 통회와 회개의 눈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통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 성령이 주는 탄식, 그리고 의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 얼굴 비춰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핵심이 어디냐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기도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각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애통하다는 말은 내 안에 그 죄, 이게 성도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지만 dwelling sin이라는 것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 안에 내주하는 그 죄가 dwelling, 내주함으로 자꾸만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것과 우리가 경건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의지와 율법으로 싸우니까 역습당해 죽는 거지. 거꾸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항상 은혜를 갈구하죠? 그러면 애통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회함으로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그걸 다뤄주시는 것을 은혜로 느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원리인데 이걸 놓치고 뭘 하냐면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상처를 딱 집어내셔서 제가 지난 목요 예배 때도 우리 밤에 기도할 때 그게 뭐 밤낮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깊이 자기 그 내면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식하는 문제가 있고 무의식에 감춰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쓴뿌리가 어떤 경우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데 무의식에 감춰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치유되었다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이 쓴뿌리로 박혀가지고 요게 작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상한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이 있는 행복을 못 느끼고 이상하게 그게 준동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의식으로 끌어올려지면은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몰랐는데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무의식에 박혀있는 쓴뿌리가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할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게 해소가 돼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몰랐다가 무의식에 있는 문제들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를 의식으로 끌어내서 인지해버리면 해결이 되는 거를 말해요. 실제로 제가 뭐 프로이드나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기도는 더 강력한 은혜로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도 몰라요. 왜냐하면 어릴 때 어떤 굉장한 상처를 당하거나 애니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기에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비수 같은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나게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상황 때문에 상처받은 것들이나 이런 게 쓴뿌리로 남아있으면 그게 항상 준동을 하고 작동을 하면 내가 타격을 입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 나도 모르게 자꾸 어떤 게 내 안에서 튀어나간다든지 그게 언어든 행동이든 그렇게 해서 내 삶을 망쳐요. 근데 성경은 그걸 명확히 쓴뿌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은혜로 소멸돼요. 근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상태가 되면 애통해집니다. 그것이, 그 애통이 뭐냐면, 잘 보세요.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라고 하는 언어가 바뀌어요. 근데 그걸 일부러 내 언어를 교정해야지 하고서 거울 보고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귀하게 대해야지.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거 시키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세면대에 자기 얼굴 보고서 나는 이뻐 이러면, 그럼 더 좌절합니다. 거울이 말해요. 너 거울 안 보여? 그러니까 그런 거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아름다움이 뭔지를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까짓 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머리카락 안 나는 거 실망한 적 있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새는 돌아다니면 모자 깜빡하고 안 써도 사람들이 잘 안 쳐다봐요. 초기엔 엄청 쳐다봤어요. 별로 안 웃기죠. 그런데 그럴 때 그 시선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영국에 있다가 대학에 복귀를 했는데 총장님이 놀라셨다고. 그때가 민주노총이 삭발투쟁할 때예요. 제가 에딘버러 대학에서 딱 귀국을 했는데 총장님이 이 교수 반가워 그랬는데 뚝 나타나는데 갑자기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시청에 특강하러 갔더니 공무원들이 놀래가지고 교수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지금 민주노총이 삭발투쟁하는데요. 그래서 나는 이거 빠진 거야. 나한테 좀 그러지 마. 그랬더니 제가 그때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교수님들이 다 걱정을 하고, 이 교수 마음은 알겠는데 교수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아니 내가 뭘 했는데 도대체. 그래가지고 그 빠졌다니까요. 몇 번을 얘기를 해도. 지금 또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이 이제는 기르시죠. 안 난다고. 왜 그러냐고 도대체 나한테.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거에 왜 신경을 쓰냐고. 그거 왜 신경을 쓰냐고.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런 거 내 인생에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그 쓸데없는 거에 왜 꽂혀 있냐고 지금. 그러니까 외모, 그다음에 뭐 어떤 컴플렉스, 뭐 여러 문제들이 있죠. 자기 문제들. 그거를 가지고 그걸 극복하자고 교회에서 그 짓 하고. 그거 하지 마요. 거울 없어도 돼. 코딱지 묻었나 확인하려고 거울 보는 거지. 무슨 나는 이쁘죠? 하지 마. 그게 어디냐면,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쁘게 하십니다. 그 예쁘다가 무슨 코가 몇 센치고 그게 예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딸, 예수의 아들은 다 예뻐요. 전 예뻐요, 안 예뻐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귀염둥이들인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건데 뭘 거기다 집착을 하고 뻘짓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스스로 나는 오늘부터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은혜로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걸 딱 해결해 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꾸 생각해. 그러면서 CCM 또 틀어놓으니까 가사가 그래. 나를 만지시네. 하지 마. 기타줄을 가위로 다 잘라버리지. 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연민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또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나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죠. 내가 제일 가난했다.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어. 너는 방이라도 있잖아. 이러면 뭐예요? 주님. 그래서 그거 자기 연민하고 있다는 게 뭔 뜻이에요? 안 가난하다는 게, 심령이. 아직 네가 뭐가 있구나. 그거 뭐 있구나. 30평? 그래도 전세 있구나 너.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맨날 연민에 빠져가지고 누구는 60평인데 이러고, 또 우리 부모님은 왜 저런 사람들을 보내셨나요? 그럼 또 그런다고. 주님이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연민이 있다는 뜻은 심령에 아직 덜 가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내 부모가 누구냐, 내가 자란 환경이 어떠냐, 현재 상황이 뭐냐, 내 학벌이 무엇이냐, 내 직업이 무엇이냐, 이런 거가 의미가 없는 상태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영적 거지입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거기서부터 나의 모든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 존재로 세우신다고 말해요. 아, 이건 진짜 무적이에요. 무적. 이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천국을 누리겠구나. 그리고 애통해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상처를 핥고 있는 야옹이가 아니라, 제가 야옹이를 늘 관찰해요. 그러면 걔는 뭘 핥어 계속. 그래서 이거를 뭐에 적용하냐면 청년들이 뭘 계속 핥고 있어. 그럼 제가 스톱! 핥지 마. 그게 뭐예요? 동물들이 뭐 다치면 계속 핥아요. 나을 때까지. 그거 하지 마. 그거 멈춰야 살아. 그게 뭐냐면 오히려 죄가 보여요. 그렇게 할 때. 연민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작동하는 걸 보고 오히려 그걸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원한 자유가 은혜로 부어져요. 그럼 죄를 자백함으로 그걸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자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연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가,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끝으로 짐 벨처 목사는 자기 회개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 저 사람이 딥 철치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뭐 맞네 틀리네 논쟁하자는 말이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저 벨처가 회개했던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지금은 이제 신학교에서 후학들을 양성하는데 학벌도 좋고 나름 괜찮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서 어떤 꿈을 꾸냐면 야망을 가진 거예요. 교회에서 날려보자. 교회도 개척한 다음에 뭘 생각하는 거예요? 부흥해서 의리의리한 거 보여주자. 대부분 썩어빠진 목사들이 꿈꾸는 건 길이죠. 그래서 의리의리한 건물에 성도 뭐 10,000명 되고 이런 거 한번 해보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진짜 아끼시면 쪽박을 채우시겠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시면 그 야망에 불을 지펴주고 그걸 들어주시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산상수훈은 뭐라 그랬어요? 전복시켜라. 뒤집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자기가 사랑하면 야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뭐 큰 교회는 다 나쁘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본인이 제일 잘한다. 야망 때문에 하는 거냐? 진짜로 하나님이 위임하신 거냐?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벨처는 자기 야망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회초리로 치셨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모세처럼. 그러고서 그걸 강력하게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머징 예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락 콘서트처럼 하는 거. 요즘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거. 그게 진짜 예배일까? 그걸 해야 애들이 모이면 그거 하고 트렌드 쫓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반문한 거예요. 이게 뭐냐? 뭐 하는 짓이냐 지금. 그럴 때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아, 야망이구나 이게. 그러면 야망을 가지면 제가 권고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지 말고 차라리 정치를 해라. 아니면 사업을 하든가. 근데 왜 여기 와서 이 짓 하냐? 근데 거꾸로 우리는 뭐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야망과 자기 혈기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완전히 비워내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해야 됩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므로 자 이제 오늘 이 오후에 어디 갔어 우리? 오전에 칭찬받은 우리. 심령이 가난하게 반주를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 이 은혜 속에서 기도하면서 깊이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이 산상수훈이 시작될 때 애통의 함도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애통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상태에서는 또 뭘 버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애통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기도는 기도도 아니에요.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연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간구하고 그 안에서 주께서 이루신 일을 기뻐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실에 우리를 덮치는 문제들은 연민에 빠질 문제가 아니라 주께서 권능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서 간구함으로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다룰 수 없는 현실의 문제들, 질병, 고통, 생업,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고통들, 실존의 문제들을 자기 연민에 빠져서 상처를 핥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선한 공급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그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서 간구하는 사람들이므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존귀한 아들, 딸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주시며 그 안에서 한없는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심령이 가난한 그 자리에서 이제 자기 연민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기도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상처를 핥고 또 핥고 주님 앞에서 눈물을 보였던 것도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연민의 눈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모든 어리석음과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나의 영을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보다 더 있게 된 우리가 이제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후 예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를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들으시며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감동 주시는 그 문제를 든든하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그 깊은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예수의 품에 안기어서 그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간구를 드릴 때 주께서 역사하시며 개입하시며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랑 속에서 이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능력도 의지도 오직 주님께 기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지금 현실 속에서 아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아니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예수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다루어 주시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공생의 사역 속에서 갈릴리 지역의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주의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치유될지어다. 주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낮아진 마음과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다루어 주시옵소서. 생계의 어려움에 빠진 우리 성도를 일으켜 세우시며 이제 독립되고 건강한 기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직업의 세계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담대히 나아갈 때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펼쳐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예수의 품을 떠난 자녀들 혹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 이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예수의 사람들로 세워주심으로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인격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 감화되게 하시며 주변에 직장 동료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네가 의지하고 따르는 그 주인 되시는 주님, 예수님을 알길 원하노라 하는 놀라운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며 더욱더 예수를 닮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실존해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 이제 납작 엎드려 주님께 아뢰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지시고 돌보심으로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친히 기르시는 이 양들을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공예배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우리 양들을 친히 품에 안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무슨 의를 드러내겠나이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다룰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갈릴리를 거니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소중히 하시며 친히 방문하셔서 질병을 치유하시며 귀신을 쫓으시며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케 하신 놀라운 은혜로 질병의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다루사 역사하사 지금 이 공예배의 거룩한 기도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사역 속에서 보여주신 놀라우신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 속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가 치유받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생계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를 담대케 하시며 이제 예수 이름 권세를 선포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붙드시며 인도하시며 그 상황을 바꾸시며 거룩하신 오직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 형제 자매들이 주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를 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뒤에 서 계시는 예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참다운 제자로 더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해짐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다루시며 가족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이 가능케 되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예수께 돌아올 가망이 없어 보이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이 온전히 심령이 가난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모든 가족이 하나로 연합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함께 예배의 자리에 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계의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있는 성도들이 속히 벗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베드로가 누렸던 풍성한 수확을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낚는 놀라운 은혜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덧입혀지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생업이 온전히 풍성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생활고를 벗겨주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기르시는 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목자 되심으로 막대기로 우리의 모든 삶을 안위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이 단 1도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 삶을 살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막대기로 우리 성도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에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슴에 부딪히는 모든 아픔과 고통, 슬픔들이 이제는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도우시도록 간구함으로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며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번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이제 우리 성도들의 생계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의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주께서 이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면 순종함으로 그물이 찢어지는 수확을 얻게 하시고 그것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낙오함 없이 생계에서 독립과 자유를 맛볼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갈릴리 마을마다 병자를 치유하신 그 승리와 치유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치유될지어다.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형제자매, 부모가, 자녀들이 주님 품에 다시 돌아와 완전히 항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체마다 각각 자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만을 따르길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시고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탐하지 않는 심령의 가난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참으로 기뻐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꾸시며 갈릴리를 거느시며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모두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자신을 십자가로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하지 아니하게 지켜주시며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승리로 이끄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삶의 아픔 속에서 다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바뀌게 하시며 오 하나님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깊은 심령의 밑바닥까지 오직 예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 성도의 모든 아픔과 과거의 쓴뿌리와 상처들을 다루시며 치유하시며 은혜로 역사하심으로 오 하나님 다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우시며 그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족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항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성숙한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 성숙 속에서 제자도로 무너뜨리게 하시고 녹아내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한몸된 가정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지금 친히 역사하심으로 온전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령께서 감동 주심으로 자기 오른손을 자기 머리에 올리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하신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안수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공생의 모든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며 그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못자국난 손으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 생명의 능력으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성도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무의식까지 관통하는 은혜로 그 안에 박혀있는 그 쓴뿌리들을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며 깨끗하도다 눈처럼 희게 되었도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은혜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낮아지고 이제 예수의 은혜 없인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예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이제는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진 자들이 아니요 과거의 그 어떤 상처도 우리를 주관할 수 없으며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며 싸매시며 이제 완전히 새롭고 건강하게 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갈 때 우리 성도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손을 편안히 하시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끝으로 주님,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만의 은밀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공예배의 기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며 십자가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붙드셨어. 이제는 그 어떤 것이, 그것이 죄든 상처든 우리 성도들을 주장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굳게 붙잡은 믿음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끄시는 분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더 담대케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심령에 은혜로만 가득 채워주시며 이제 은혜로 충만해진 우리 성도들이 나가는 앞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막힘이 없게 하시고 돌뿌리를 완전히 은혜로 사라지게 하시고 목마를 때 물이 나게 하시며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간절한 소망을 성도 각자가 드리는 자기만의 이 간절한 기도를 주님 친히 들으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루시며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회복시키시며 상황을 바꾸시며 인도하시며 주께서 다루어 주시옵소서. 공예배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특별히 은혜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은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심령이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갈 때 악한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우리 성도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못자국난 손으로 친히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수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깊은 심령 속에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받았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무의식까지 주께서 거룩하신 그 피로, 그 십자가의 거룩하신 피로 완전히 깨끗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눈같이 희게 되었노라. 그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 품 안에서
사랑과 은혜로만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상에서 무릎 꿇을 때 주님, 심령이 가난해진 우리 성도들을 더 깊이 만나 주시며 가난해진 그 심령을 오직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해진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나아갈 때 주께서 그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베드로에게 명하신 그대로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지게 수확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생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때 주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치유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인격이 예수를 닮아갈 때 가족들이 변화되며 예수 앞에 무릎 꿇는 놀라운 항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함께 기뻐 춤추며 주를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속에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력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질 때 주께서 이 지체를 한 몸으로 묶으시며 한 몸으로 단합케 하심으로 한 몸 된 우리 PL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생명 구하게 하실 때 샘내고 해방 누려고 하는 더러운 음부의 권세가 진멸되게 하시며 그들의 더러운 계계가 그 머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한 몸으로 사용하시며 지체가 놀라운 은혜의 하늘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양들이 기뻐하며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풀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닮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게 수확하듯 우리 성도들의 생업이 늘 풍성한 수확으로 기쁨이 넘쳐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대로 그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며 기도자로 세우셔서 아버지 질병을 치유하시며 또 가족들에게 예수를 증거함으로 믿음의 탄탄한 가정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이,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그대로 우리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세상에 파송될 때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해야 되는 거 있죠? 진짜로 열립니다. 열릴지어다. 홍해가, 홍해가, 홍해가. 할렐루야. 자, 오늘 공예배 기도 속에 올려드린 모든 간절한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거룩하신 은혜와 부활 승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주시는 그 모든 구원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일으켜 세우시고 능력 주시고 원수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 능력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PL교회 성도들 위에, 온라인 성도들 위에, 그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승리하시고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